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춤추며 소고잡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이미 자꾸 비교하게 되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 비교하게 되죠. 대학을 들어가서도 비교합니다. 명문대 같고 뭐 그러지 않은 대학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그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직장에 들어가면 달라질까요? 직장에 들어가면 대기업, 중소기업, 사무직, 생산직, 하청업체 뭐 더 많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의 개인의 삶은 늘 비교예요. 어떤 것과 자꾸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라 간에는 비교하는 일이 없을까요? 이번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얼마나 대처를 잘했는지 자꾸 그 비교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백신들을 잘 확보하고 접종률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들을 자꾸 비교하고 어떤 나라는 뭐 접종률이 좋아서 빨리 마스크를 벗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행복지수가 어느 나라가 높냐, 군사력이 어느 나라가 위에 있냐,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나라가 높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높으면 그것 때문에 막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기소침해가지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살아가고요. 참 우리 인생들은 자꾸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조선시대에 글씨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한석봉 선생님입니다.
한석봉 선생님이 이제 글을 배우고 글씨를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출중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너무너무 출중하니까 짐 싸고 집에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니까 어머니 제 재주가 너무너무 출중해서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석봉 선생님이 어머니가 야, 그러면 우리 한번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씨를 쓰고 한번 해보자. 불을 끄고 엄마는 떡을 씁니다. 아들은 글씨를 씁니다. 불을 켜고 보니까 엄마의 떡은 불을 켜나 불을 쓰나 뭐 불을 켜나 불을 끄나 똑같은 거예요. 가지런히 잘 썰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글씨는 볼품없습니다. 전혀 다른 글씨인 거예요. 이 엄마는 이 아들을 깨닫게 한 거죠. 네가 절대적으로 잘한 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이 한석봉 선생님이 다시 가서 글과 글씨를 배우고 그 시대를 그렇게 주름잡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아니 나는 이 정도면 믿음으로 잘 사는 거지, 그 시대 흐름이 있는데 그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라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시돈이라는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후원하고 그 분위기를 조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 활동을 했던 누굴까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 생각하면 우리가 얼른 떠올리는 게 뭐예요?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답답한지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 크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하시아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전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는 왕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이 이렇게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신하들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뭐 그렇게 못 살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가서 가는 이방 선지자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 신하들에게 말해줘라. 네가 다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신하들도 왕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도 똑같이 문제의식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북이스라엘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누구도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이 가정도 괜찮고 저 가정도 괜찮고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세우시고 왜 엘리사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능력 있는 선지자로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의 눈치 보지 말고 누구와 비교해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를 뒤에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4장에는 어떤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신학생의 가정이 있어요. 선지생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신학생의 가정에 그 가장이 신학생이 죽어버렸답니다. 빚만 집에 잔뜩 있는데 이제 그 빚 때문에 아내도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는 그 상황이 그냥 그런 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엘리사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릇을 이웃에게 다 빌려와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병에 있는 기름을 거기에 다 이렇게 부어라. 그랬더니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중에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 두 자녀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이 황폐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 가정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가정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왜 이 가정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신학생의 아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신학생이 죽고 가정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갔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은 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갈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만 얘기하고 그냥 끝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또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보내주세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게 되는데, 수넴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를 강권하여 데려옵니다.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그러면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수넴 여인의 마음을 알아요.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이 수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고 다락에다가 우리가 그분의 침상을 들여놓고 좋은 그 책상과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아서 그분이 마음껏 쉬고 연구하게 합시다. 다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 좋은 장소 같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 좋은 곳이 다락이에요. 그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이 가정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정말로 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유치원 정도 되는 나이 정도 됐을까요?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추수하는 데 갔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뉘어놓고 침상에 뉘어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막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의 무릎을 막 부여잡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자초정을 듣고 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실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와서 오늘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다니다 엎드리니까 아이가 따뜻해지고 나중에 7번 재채기하고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이 수넴 여인 이 한 가정이었겠어요? 이 수넴 여인의 가정만 아이가 없었겠어요? 이 수넴 여인의 가정만 아이가 죽었겠어요? 다른 가정도 아이가 없는 가정이 많았고요, 다른 가정도 아이가 죽은 가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가정과 다른 가정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여인이요? 귀한 여인. 이게 뭐예요? 가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 아니,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위대하고 큰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을까요? 미모도 뛰어나고 그 정말 인품도 뛰어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크고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여인의 절대 믿음을 보았던 거죠. 절대 믿음을 가진 여인 앞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긴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절대 신앙으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거지요. 절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3m에 육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60kg 정도 된대요. 뭐 배틀째 같은 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만 휘둘려도 이거는 뭐 다 추풍 나게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몇 번 나올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는 자꾸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왜 그렇게 나올까요? 골리앗, 그렇게 크고 출중한 그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다른 평범한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너희들도 골리앗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말하잖아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장 여기 부분 외에는 전부 다 이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평범한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몰맷돌 가지고 그를 무너뜨려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내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것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나 또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 때문에 그래도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지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는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압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의 신하들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 옛날에 빼앗아 왔던 그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했던 금은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붓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흥이 막 고조에 달았을 때 왕의 맞은편에 석회벽이 있었는데 그 벽에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거기에다 글씨를 쫙 씁니다.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금이 저려왔습니다.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중에 그 글을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세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데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베레스가 뭘까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 나눠준 바대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행한 게 괜찮은 거잖아요. 이방 왕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해서 그 역사의 기록이 많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이것을 다 이미 아는 사람이어야 됐거든요.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자꾸 비교해요. 너가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뭐 그 신앙생활 똑같이 따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그 정도면 나는 더 훨씬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는 오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신앙이 누구와 비교해서 더 무게가 나가느냐, 그것 따지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은 다른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4장의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오다가 끊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넘어가면 8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8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건데 너희 가족은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은 평야가 많고 곡식이 잘 되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 가서 이 흉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서 머물다가 와라.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명령했다고 합시다. 내일 당장 이민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봐. 이민 간다는 게 여러분 보통 준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가라는 거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 7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거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 찾아갔습니다. 우리 땅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장이 해결해줘요, 못해줘요? 이장이 해결을 못해주니까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시장에게 찾아갔어요. 시장님, 이 땅 우리 땅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시장도 해결을 못해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재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급에서 상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재판은 어디에서 받아요? 왕 앞에. 왕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갈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안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8장 3절에 보면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왕 앞에 갔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끝장인 거예요. 수넴 여인은 끝이에요. 근데 왕에게 그 문제를 호소하려 갔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나중에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 아냐고. 제가 자초지종을 다 합니다. 누가 이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셨을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이런 만남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에게 땅 돌려주고 지금까지 그 땅에서 낳은 소출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니 전담 관리를 임명해서 그거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잃어버린 모든 걸 찾게 되었고, 그런 소출들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던 거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돌아왔는데 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낫다, 낫지 않다, 이거 하나님이 재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나 한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근 가운데서도,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찾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신앙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절대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가 생명처럼 내가 확보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거 가운데서 길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든든히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절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신앙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